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해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을 그냥 지나가는데요. 사실 유럽 교회들은 이 성령 강림절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수상들이 다른 날은 교회 잘 안 가도 이 성령 강림절에 교회 가는 그런 수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상이 가면 그 수상이 가는 행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잖아요. 깜짝 놀래죠. 그러면 이제 신문에 성령 강림절에 수상이 어느 곳에 갔다 그렇게 나죠. 우리 교인도 빠졌지만은 그 양반들 와서 채우면 아주 기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성령 강림절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20일이죠. 한 달 20일 동안 주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쓴 누가의 기록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짧습니다. 왜 그렇게 짧게 썼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남은 11사람 제자죠.
11사람 제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죠. 부활하신 주님도 승천해 버리셨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그래서 계속 모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맨 처음에 한 일은 우리가 12사람 제자였지 않느냐. 근데 하나가 주님을 배반하고 없어졌으니 우리 이제 한 사람을 뽑아서 거기 채워야 하지 않겠냐. 참 재미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해 버리셨으니까 이들은 고립된 소수입니다. 근데 이 고립된 소수가 무슨 생각으로 12제자였는데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니 하나를 채우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은 그래서 이들이 채우는데 어떤 사람을 채웠어요. 12제자 아닌 다른 사람 속에서 항상 주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을 뽑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천거를 했죠. 그리고 한 사람을 뽑는데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11사람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님 없이, 주님은 승천하셨으니까 주님 없이 이제 빠진 그 멤버를 채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꼭 우리 교인만 하죠. 우리 교인만 해요. 이 사람들이 안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기도는 물론 성전에 모여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대개 유대인들은 자기 가정 또 길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지금은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를 떠나서 세계 각지에서 산 사람들은 팔레스틴에 가면 꼭 이 통곡의 벽을 방문합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쌓았던 벽인데 그 벽만 헐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해요. 엄청 기도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힘들게 산 사람들이 이 고향에 돌아오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는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러 오기 전에 종이에 쓴 기도를 똘똘 말아가지고 그 통곡의 벽 틈에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자세히 보면 그 통곡의 벽 틈에 똘똘 마른 종이들이 잔뜩 있어요. 이게 그 백성들의 기도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인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12사람의 모임이 그들의 기도와 같지 않았다. 이제 다른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유대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해요. 몸을 흔드는데 어떤 사람은 막 심히 흔들고요. 어떤 사람은 가볍게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도 방해를 안 하는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 기자들이 거기 있을 때는 그걸 막 다 찍어요. 근데 하여튼 매일 통곡의 벽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않잖아요. 모두 막 이렇게 흔드는데 우리는 한쪽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죠. 아마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세찬 바람과 같은, 그리고 불꽃과 같은, 그러니까 불꽃이라고 않고 불꽃과 같은, 불의 혀 같은 그런 것이 어른거린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에 붙들렸습니다. 저는 오순절 사건 제일 중요한 게 세찬 바람소리나 불의 혀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알 수 없는 힘. 자기들이 여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들이 붙들린 사건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의 입이 터졌는데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을 찌르자 그랬잖아요.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높이 쌓으려서 하늘을 찌르자.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들의 언어가 통일되어서 저러니까 언어를 깨트리자. 그래서 수많은 언어로 바뀌었죠. 그것이 오순절 사건에서 다시 통일됩니다. 한 번도 외국에 간 일이 없는 유대인 토백이들이 입을 벌려 말을 하는데 애굽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그 외국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습니다. 성경에는 각각 다른 말로 말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들이 외국말을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은 그냥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누가는 그 말을 안 적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님이다 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가 주다. 돌려 말하면 예수 외에는 주가 없다.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놀랬죠. 아니 저들은 유대 토백이들인데 어찌 저들이 우리말을 한다는 말인가? 어찌 저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래서 한국교회의 그 고질적 방언이 생긴 거죠. 실은 제 믿기는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대말이나 아람어로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자기 말로 알아들었을 것이다. 세계 공통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세계 공통어 알잖아요.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웃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웃어주면 다 웃습니다. 따라서 웃어. 저는 이 세계 공통어 대표가 웃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상해요. 예. 하나님이 왜 웃음을 주둥이로 나타나게 했죠? 주둥이라고 해서 미안한데요. 이게 참 이상해요. 왜? 사람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입이 비틀어집니까? 입이 비틀어져요. 그게 만국어예요. 웃음이 만국어니까 또 울음도 만국어입니다. 외국인들 우는 것도 저는 옆에서 봤는데 똑같아요. 한 여자는 강의 시간에 교수에게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20분 이상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코가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나잖아요. 그 세계 만국어예요. 오순절은 유대 토백이들이 세계 만국어로 예수가 주다 하는 말을 증언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그렇게 정해놓고 세계 만방의 교회들이 오순절을 지냅니다. 그럼 오순절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 해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해명 불가능한 사건이다. 여러분 사실 해명 불가능한 사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둘이 죽어도 사랑할 수 없을 만한데 사랑합니다. 그럼 그건 해명이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해명 못하는 일이 많아요. 과학의 세계에도 해명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즘에 과학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해명 불가능. 설명 안 돼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둬요. 철학에서도 해명 불가능한 것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포케라고 말합니다. 에포케. 철학자들이 모여서 대화하다가 한 사람이 에포케 하면 대화가 중단돼요. 그만하자. 왜요?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데 말할 수 없는 것들은 괄호를 치고 에포케로 하자 그랬어요. 그 지금도 살아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해명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세계도 모든 게 해명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해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해명해? 극히 부분적인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만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서로 보강하고 교회가 정한 한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각각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겁니다. 그것도 해명 안 돼요. 어떻게 해명이 돼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이 유대인들이 경험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미쳤다. 아침부터 술을 마셨구나. 포도주 담은 거 1년 된 포도주 생수를 잔뜩 마셨나 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 설교를 했잖아요. 아무 준비 없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해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해명이 다 되어버리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럽니까? 저는 목사를 수십 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명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주 무시무시한 거짓말쟁이에요. 해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한다고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고 믿는 거죠. 근데 그들 말로도 성령이 오신 것은 해명 못했어요. 못합니다. 다만 성령이 오신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어요. 어떤 자기들이 말 못할 힘에 부딪혀서 이들은 뭐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섭고 유대교가 무섭고 유대교 서기관, 유대교 대사장이 무서워서 꼼짝 못했는데 그런 무서운 요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비굴성을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회에 삽니까? 아주 대단한 사회에 사는데 현대인들은 모두 비굴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비굴합니까? 현대인들은 가짐에 비굴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것 앞에 비굴합니다. 그놈들이 나에게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놈들이 난 동정한 짓 안 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 깊은 데서는 비굴성이 솟아납니다. 비굴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이들은 그 비굴성에서 놓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안 했어. 이때를 생각하면 참 기막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던 것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놨어요. 그럼 교회가 그것을 막 가난한 사람들이 논아줬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짐에 대한 욕심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욕심을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는 욕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욕심을 파토스라고 그러죠. 파토스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도 욕심으로 해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신앙도 욕심으로 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난 저 사람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져서 쓰겠어? 그래서 욕심으로 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이들은 욕심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막히죠?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가 오순절을 까먹었죠. 아까 제가 일부러 그 찬송을 택해서 했는데 이 찬송은 박태선 찬송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박태선 찬송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다 못했지만은 박태선 무리는 그 찬송을 다 외워가지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시작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이게 박태선 찬송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박태선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계신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들 욕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이단이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태선이가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이 군중에게 설교를 할 때는 한강변에서 설교를 했어요. 모래밭에서. 그때 서울 시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6.25 직후니까 막 쏟아져가지고 나오는데 헌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결혼 반지들을 빼가지고 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때 모은 금반지가 쌀 포대로 5개가 나왔어요. 5개가. 그래서 그때 박태선 밑에 있던 어떤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처음 목회하던 지역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박태선 밑에서 행한 걸 회개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금반지가 5포대가 나오니까 박태선이가 이걸로 대학을 세우자. 그래서 막 그 모인 군중들이 막 춤추고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박태선이가 금반지를 열어서 보니까 너무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대학을 안 세우고 지가 다 먹은 거예요. 이건 그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전계백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의 증언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성령의 불이 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막 신자들이 모이고 저도 어떤 교회 저녁에 집회에 갔다가 그때 제가 아주 가난한 신학생인데 처음으로 만든 구두를 그때는 교회 구두 신고 못 들어갔잖아요. 밖에다 벗어놨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구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회하는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이 다음 주일날 오시면 사드리겠다고. 그때는 구두 같은 거 길에다 놓고 팔지 않았어요. 다 맞춰서 신을 때예요. 그런데 웬걸 맞춰주기는 뭘 맞춰줘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맛보러 갔다가 구두 잃어버렸다. 그걸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인 데 가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막 저도 뜨뜻해져요. 가슴이 막. 그리고 그들은 우리같이 냉랭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 꾀죄죄한 신학생을 막 붙잡고 여러분 어디서 왔느냐고 어떻게 지냈느냐고 신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막 좋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학생들 배고 없는다는데 저녁이나 먹고 왔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녁 주는 거 아니지만 저녁 먹고 왔느냐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배가 막 불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도 휩쓴 성령의 물결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러면 그때 그러고 그냥 끝났느냐?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의 물결이 남미로 갔어요.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놀라워요. 아프리카 목사님도 제가 만나
얘기해봤는데 그분은 미국 교회는 이게 가라앉은 교회다. 그 미국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지만은 힘이 없다. 미국 교회 대표는 뭐냐? 텅이다, 텅. 혓바닥.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로만 하는 게 미국 교회다. 자기 교회는 어쩌냐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면 온 교인이 다 춤춘다는 거예요. 춤춰. 막 춤춰. 그리고 성령이 자기 가운데 계신 것을 서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 때 예수의 제자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뭐였냐? 뭐였겠어요? 용기입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대사장도 안 보이고 대제사장도 안 보이고 종교적 권위자들도 안 보이고 서기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말하고 목숨을 잃었잖아요. 스데반이. 그래서 말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용기가 생깁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이 오순절 날을 맞아서 성령이 우리 가정에 내 생활 속에 같이 계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우리도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용기는 자기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나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용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불러일으키시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폴 틸리히는 존재의 용기라고 했어요. 살려는 용기다. 이 살려는 용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 중에 가장 중요한 용기다. 이게 폴 틸리히의 얘기였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성령의 은총을 맛보면 언제까지나 그대로 계속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공동생활 속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터졌어요.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오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뭐가요? 파토스가 일어납니다. 아이 귀중한 것을 다 드려. 절반만 드려도 많은데, 그래서 절반은 놓고 절반을 바쳤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그걸 물었는지 몰라. 이게 내 재산 전부냐? 그렇게 물으니까 맞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질문과 대답에도 성령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걸 묻겠어요, 교회 지도자가? 근데 물었어.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그렇다고 말했어. 그러다가 들이댔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내가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니까 아내도 또 교회 쫓아갔어요. 똑같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남편이 가져온 이것이 너희 재산의 전부냐? 남자가 정직해요, 여자가 정직해요? 둘 다 정직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둘 다 정직해.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교회 지도자에게 우리 남편이 반을 감췄어요. 그렇게만 말했으면 부인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도 똑같이 말했네. 그러자 부인도 죽었습니다. 이건 거짓말한 사람이 죽어마땅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욕심보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위대하신 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강압적인 일을 안 합니다. 누구에게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강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크레토스라 그랬잖아요. 파라크레토스가 뭐예요? 협조자예요. 협조자. 대언자.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라고 그랬잖아요. 대언자요? 협조자예요. 협조자가 주인을 놔두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간이 욕심을 부리면 성령이 양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순절 때 교회에 일어난 불상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냐? 우리는 아예 성령은 명목상 성령. 명목상. 성령이 누구냐? 그러면 모든 한국 교인들은 벼락같이 대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이렇게 벼락같이 대답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시는 것은 잊어버려요. 우리가 다 경험한 일들이에요. 저는 특히 엄청난 경험들을 했는데 제가 나쁜 놈이에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하신 것을 다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대표자입니다. 잊어버려요. 왜 결혼식 할 때 일생 동안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사랑한다. 고락간에 도리를 다 하겠느냐 그럼 다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자기가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하겠느냐? 네가 아니야. 내가 아무개를 아내로 맞아서 아무개를 남편으로 맞아서 고락간에 도리를 다 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래 놓고 왜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리죠? 잊어버려. 자기가 서약한 거 기억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하나도 없어.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런데요? 인간은 망각의 명수입니다.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저를 막 유난히 이렇게 감싸고 돌봐주신 선생님 한 분 계셔요. 저는 절대로 그분을 안 잊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요. 엊그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혼자 막 생각했어요. 물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초등학생 때 그분에 대해 가진 감정을 왜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성령의 감화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특히 성령의 감화는 잊기 쉬워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주일 엿새 동안은 까마득하게 사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이 되려고 그러면 토요일에 준비를 하잖아요. 토요일 준비하는 신자는 그래도 좋은 신자예요. 주일 아침에 알고 오늘이 주일이네, 그런 신자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교회 와주면 이 덕 빠진 목사들은 허리를 막 굽히죠. 왜 신자가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로 오는데 목사가 허리를 굽히고 아양을 떠는지 몰라요. 아양을 떨어. 저도 좀 아양을 잘 떨었으면 교인이 많이 생겼을 텐데. 하여튼 성령의 감동하심도 잊어버립니다.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 같은 성령에 대한 찬송, 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런 찬송 우리가 집에서 늘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안 잊어버릴수록 그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이 말씀만 하고 그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굴한 인간들이에요. 나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미리 마음을 좁힙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것이 내게 한 낯이라도 옵니까? 그런데 좁혀요. 비굴성, 가짐에 대한 비굴성,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 대한 비굴성, 비굴성을 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잘 못해요. 저는 이 오순절 때 우리가 꼭 각자에게 다짐해야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사는 일생은 어떻게 살아도 자기 것이니까 남 앞에서 비굴하는 굴레를 벗어야겠다. 굴레를 치려면 예수의 굴레를 같이 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임마누엘의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존귀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성령의 은총을 말할 수 없이 많이 자주 경험한 신자들입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 계십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요구에 마음을 비우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